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야 하고, 이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하는 설교지만 이것 역시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만큼을 맡겨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만큼을 맡겨야 그것이 적당한 것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기도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 되는 것일까요? 혹은 반대로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 선을 적당하게 긋고 그것이 옳은 신앙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말씀 보시면 다 맡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또 성경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충성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일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의 이런 본문들만 봐서도 어떤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고 얼마만큼은 하나님이 하고, 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아시죠? 혹은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시죠?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기 맡긴다는 것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튀르키예라고 하는 국가의 동남쪽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넓은 지역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그 교회의 다양한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 교회는 정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다는 것이죠. 특별하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데 베드로는 정말로 특별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곳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원조 좋아하잖아요. 원조. 그래서 우리 식당 거리 가보면 원조 식당이 한 5개쯤 있어요. 다 원조래요. 부대찌개 어디 의정부 이런 데 가면은 원조집이 골목만 돌면 다 원조집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로라는 페이터라는 이름이 반석 아닙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이며 베드로가 교회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반석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베드로의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을 때 이 편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였지만 결코 강압적이거나 혹은 폭력적이거나 혹은 우리의 삶을 떠난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바로 우리 얼굴 앞에서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많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의 초반부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장로들아, 너희 교회를 끌고 나가고 섬기고 있는 장로들아, 너희는 억지로 사람들을 섬기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짐을 지다 보면 억지로 짐을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지 말고 기꺼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강요하기보다 먼저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또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팔로우십이 리더십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야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겸손과 순종으로 따라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면 자꾸 시험 드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염려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평안하고 좋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점쟁이 돼볼까요? 지금 걱정하는 거 있으시죠? 마치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것을 주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만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교회의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팔로우로서 진실되게 순종하며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목자장이래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장입니다. Chief Shepherd. 많은 목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가장 귀한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에 눌려 있지 말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염려를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자세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과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바로 맡기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기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내려놓는, 내어드리는 이런 종류의 주제의 책들이 한동안 기독교 서적의 가장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읽었고요. 제가 당시에 유학생들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유학생들 집에 가면 이 책이 꼭 꽂혀 있어요. 내려놓을 게 그렇게 많은가 봐요. 모든 학생들마다 내려놓음이 꽂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요. 내가 이 학위를 계속해야 할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 내려놓음을 많이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대하게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솔직히 우리 유학생들 특별히 경험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내려놓겠다고 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데 이 책을 보니까 내려놓는 게 믿음이래요. 오, 잘 됐다. 나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거 내려놔야겠다.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바로 그런 이유로 내려놓음을 읽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내려놓음이 자꾸 신앙이라고 하니까, 맡기는 게 신앙이라고 하니까 좀 불안하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기대합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실 거야. 내가 내려놓으면 얘 봐, 믿음 좋네. 얘 봐, 포기할 줄 아네. 그럼 내가 좋은 것을 줄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내려놓고 좋은 거 받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에, 제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항복작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할게요. 하나님, 저 여기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저의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이 아이가 없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을 때 나중에는 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하나님, 저 내려놓습니다. 저 믿음 좋죠. 저 이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주세요. 내려놓는 믿음 있잖아요. 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담대하게 내려놨습니다.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이게 우리의 항복 작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맡긴다는 것이 내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으니까 맡기는 것이 있고,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항복 작전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진정한 맡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맡긴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기독교 잡지를 오랜만에 좀 집어들고 읽고 있다가 거기서 딱 2페이지짜리 글을 만났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저를 좀 멈추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이었는데,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어적으로 언덕에서 돌을 굴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덕에서 돌을 굴리다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덕에서 돌을 굴리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언덕에서 돌을 굴릴 때 그 행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맡기는 행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더 중요하게는 어떤 문제가 그 앞에 있냐면, 우리가 언덕에서 생각해 보세요. 큰 돌을 언덕에서 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돌이 어디를 향해서 굴러갈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모르죠. 어디에서 멈출지 아십니까? 모르죠.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적게 하고 하나님이 많이 하시고, 혹은 내가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든 열심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언덕에서 돌을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돌이 어디에서 멈출지, 어디로 갈지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맡김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맡기는 것의 최상위 버전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맡기는 삶이 뭐냐?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은 마치 언덕에서 돌을 굴리는 것과 같아서 그것이 가는 방향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이거 하면 내가 더 복을 받을 거야,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 다음에 더 고생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한참을 걸어갑니다.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혹은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아이들로 나를 채워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아름다움은 뭐냐 하면 언덕에서 돌을 굴렸다는 겁니다. 나는 돌을 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종종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근데 왜 불안하시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잖아요. 아멘이 절대로 안 나오죠. 네.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내가 내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겠다, 얘네들 이제 방목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이 돌보셔야 하고 사랑해 주셔야 하고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셔야 하고 예배실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밤도 새울 줄 알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땀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이상한 길로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지가 알아서 서울대 들어가고 막 유학 가서 하버드 나오고 막 의사가 돼요. 이런 집들은 미워 죽겠죠.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때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한다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 컨디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보다 절대적으로 훌륭한 분에게 나의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나의 아이들의 삶을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한테 맡길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에서 이제 가끔 일이 생기면 해외도 가기도 하고 국내 지방도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원로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 원로 목사님께 강단을 맡겨드리고 갑니다. 원로 목사님께 강단을 맡겨드리고 갈 때는 저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 강단을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게 없어요. 무슨 설교를 하실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자유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설교를 길게 하실까 짧게 하실까, 이것만 걸리지 그 외의 모든 것은 자유합니다. 저보다 미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설교자께서
목회자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뭘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해외 나와 있을 때 정말 머리가 편합니다. 뭘 걱정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해야 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 뵌 기억을 생각하자면, 원로 목사님 해외 나가실 때 늘 매일 아침 교회 전화하셔서 다 꼼꼼히 물으셨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걱정이 되시니까 항상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십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한테 맡기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는 양이고 우리의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린 자유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희 목사님 몇 분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와 콩고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3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긴 여정을 가졌는데,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이제 렌트카를 해서 운전을 하는데, 저희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 뭐 젊은 사람이고 미국에서 공부도 오래 했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이시영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딱 봐도 운전 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운전을 시켰는데 너무 무섭게 하는 거예요. 막 설 때마다 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운전을 안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막 다들 저랑 같이 있는 목사님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목사님한테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운전 못 하니까 내려와라.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총대를 맸어요. 그래서 목사님, 피곤하죠? 제가 운전할게요. 저는 운전을 안전하게 합니다. 잘한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안전하게 합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뒤에 앉은 목사님들이 평안해졌어. 잠이 들었어. 평안히 계속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또 예를 들자면, 도선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 직업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프로페션 중에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 중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직업이 도선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도선사세요. 인천항에서 도선사를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도선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거대한 배가 들어올 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빌딩보다 큰 유조선, 화물선, 크루즈, 다양한 선박들이 인천항으로 들어올 때 도선사는 그 배를 책임지고 정박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그 항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가 위험한 지역이고 어디가 얕아서 가면 안 되고 물살이 어떻게 흐르고. 그래서 세상 없는 베테랑 선장이 태평양을 건너서 며칠을 건너서 여기 왔지만 여기에 오면 그 운전대를 도선사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도선사가 그 거대한 배를 이끌고 정박을 안전하게 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무엇을 알고 경험을 많이 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해본 게 많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기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주님이 이러한 능력이 계시구나,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언덕 아래로 굴릴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뛰어나신 주님께서 그 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순종의 말씀을 드렸다면 또 다른 완전한 맡김은 항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항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께 항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항복의 신앙의 경험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복하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때로는 저희 훈육하신다고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맞고 컸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 안 맞으셨어요? 네, 이상하네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근데 저희가 이제 혼날 일이 있어서 혼이 나게 되면 주로 이제 저희 누나는 제외를 시킵니다. 누나는 여자니까, 누나는 또 착하니까 저 남동생과 제가 이제 맡게 되는데, 제 남동생은 굉장히 순하고 착한 애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려고 딱 대면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회초리를 여러분 바로 안 때립니다. 어디 때려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댔다가 그리고 뗐다가 때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댈 때 저희 동생은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 한 대 많이 맞아봤자 한두 대 맞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죽어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가 나를 닮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끝까지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나중에 어머니가 와서 안티프라민 발라주시고 그 정도 될 때까지 절대로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맞을 짓을 했구나. 왜 그 잘못하다는, 왜 아버지한테 항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또 대한민국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아서 항복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항복하면 나라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우리가 끝나는 줄 알죠. 항복은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항복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마음을 좀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게 항복입니다.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찬양 중에 여러분 주께 드리네라는 찬양 아세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근데 그 찬양을 헌금할 때 부를 때가 많아요. 그거 헌금 찬양 아닙니다. 그 찬양의 영어 가사는 뭐냐면 I surrender all이에요. I surrender all.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어드립니다, 맡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다가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역시 학자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전쟁은 어떻게 끝나는가, How Fight Ends 라고 해서 History of Surrender, 항복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저자들, 여기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저하셨는데, 이 저자들은 세계 역사상의 중요한 전쟁 속에서 항복이라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 항복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관찰하신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항복할 때 한 개인이 항복할 수도 있고 한 부대가 항복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가 집어내는 포인트는 뭐냐면 항복할 때 항복을 받는 대상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란 전쟁, 이런 전쟁을 들여다보면 항복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저 항복했습니다 하는데 어때요? 러시아군이 쏴버려요. 그러니까 항복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항복을 받아들이는 대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6.25 75주년을 맞는 주간인데 우리 한국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군이 항복하다가 죽었습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러면 북한군이 항복을 받아주지 않아요. 이 잔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애미날 새끼 항복이 어디 있나? 바바바방 쏘는. 네? 쏘는. 항복했는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항복을 했는데 부대가 전멸을 당하고 한 개인이 죽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항복에서 중요한 것은 항복을 받아들이는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우리의 항복을 받으시는 분이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은혜가 많으시고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항복할 때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주님께 항복했는데 에미나이 새끼 이게 없습니다. 여기 주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정말로 내어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뭘 맡기시겠습니까? 나는 적당히 몇 개만 맡겨야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유명한 정치인이 있고 내가 돈을 이만큼 갖고 있고 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언덕에서 그 돌을 굴러서 떨어뜨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칼로 베드로를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드로를 정복하셨습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든 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높아져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낮아질 때 높아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죠. 그가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말씀에 처음에 준비하면서 이 언덕에서 돌을 굴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반대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그 돌을 짊어지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시시포스는 저주를 받은 인물입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게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어떠한 일을 하냐 하면 산에서 돌을 굴러뜨리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 돌을 다시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 반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산에서 이 언덕에서 돌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덕에서 돌을 굴러뜨린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그 돌을 짚습니다.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의 무게, 내 삶의 무게 다시 고스란히 짊어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다 내려놔요. 아 맞아, 건강도 가정도 다 맡겨야지. 그리고 나갈 때는 어디 있어 그 건강의 문제 다시 가정의 문제 다시 다 짊어지고 또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 맡기십시오. 언덕에서 그것을 굴려버리십시오. 그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